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저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와 소통을 합니다. 특별히 보는 것과 또 듣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듣는 것도 보는 것 못지않게 귀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오감이 죽는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이 듣는 것이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듣는 것이 귀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듣는 것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한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심한 욕설은 큰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나 무언가 무너진 소리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또 그러나 비 오는 소리, 파도 소리, 모닥불 소리는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해서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의 대사뿐만 아니라 배경음악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해서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을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 이것도 있지만은 마음으로도 듣는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표정 또 분위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읽고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대화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에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를 통해서 의미가 전달되고 한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어떤 느낌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너 정말 대단하다 이것과 너 정말 대단하다 와 다른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표정 그리고 또 따뜻한 눈빛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듣는다 하는데요. 이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쩌면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는 한 사람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듣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처음 부름을 받는 그의 사명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희귀하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아주 드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나타날 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시대를 차갑게 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냉대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하찮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역사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냉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이 본문은 이제 그 사무엘이 아이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사나 또 선지자들과 달리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참 밝다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어둡다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은 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정부패가 많고 권력자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세상이 어둡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공의가 시행되어지고 있고 어떤 권력자라 해도 법 앞에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이 참 밝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실현되고 있느냐를 통하여서 세상이 밝다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예배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그들은 제사장 흉내만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지도자를 보면 그 시대의 타락상을 알 수 있는데 이 둘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 오빠라고 불러 이러면서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동침까지 하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해방했는데요. 이 제사를 해방했다는 것은 예배 자체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 너희들이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이 나한테 올 건데 지금 내가 먼저 채 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 집사님 빡빡한 캐시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이런 식인데 과연 그 시대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사사시대를 두고 사사기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 합니다. 특히 사사시대의 말기에 해당하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인 암흑 시대를 보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떠난 제사장이 있으니 그 시대의 백성은 더 심했지 나을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이스라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또 세상의 욕심에 빠질 때에 영적 암흑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모해야 되냐면 정금보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 한 권 정도는 다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 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과연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금같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이 기록을 하는 것은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지고 또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누가 자신을 부른지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눈이 어두운 엘리가 부르기만 하면 늘 찾아갔기 때문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이렇게 엘리를 찾아갔던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었을 때, 그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았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그 옛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상을 보았던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그 귀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엘리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때 믿음으로 살았던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영적 소경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그 경험은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아직도 그 음성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고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이렇네, 저 말씀은 저렇네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 세계가 열릴 때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세계로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엘리의 집을 심판하는 것이며 또 그의 첫 임무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킨 것은 바로 엘리 집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이런데 백성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이 거짓 두 제사장을 쫓아내야 했고 예배를 바르게 세워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아들들의 소문이 엘리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엘리는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직무 정지를 시켜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심판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의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는 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도 잘못된 제사를 징계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긴 영적인 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큰 불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사무엘이 몸을 싹 돌리는데 이 사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돌았는지 그 겉옷자락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직 주어질 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역은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여느 때와 같이 성전문을 열고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이스라엘의 영적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 말씀 전하기가 되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는 지금까지 그를 키워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 아버지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그가 아직 한 번도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 그 첫 입을 그렇게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말하라고 합니다.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외침을 하도록 그의 입을 떼는 것, 이것이 엘리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전하길 원하십니다. 청중이 어떤 말을 듣길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진리가 진리되게 바르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더욱 선지자적 외침이 시대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두렵긴 했지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가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자기 집이 멸망한다는데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고 마지막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란다며 가볍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는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서 경고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 때 뭐 특별한 거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듣던 징계의 말씀을 하자 별 말씀 아니네 하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엘리가 이런 경고를 처음 듣고 있겠습니까?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늘 듣던 소리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 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그의 영혼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가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신데 또 하던 말씀이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듣던 말씀이라 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세련되고 또 요즘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좀 들어볼 수 없을까? 뭐 반짝이는 게 없을까? 이러면서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듣던 말씀이 건질 필요 없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던 말씀이라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위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늘 듣던 말씀, 반복해서 듣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끼니 때마다 밥을 먹는데요, 이 밥이 우리를 하루 살아가게 하는 걸 아십니까?
물론 삼계탕도 먹고 또 염소탕도 먹고 뭐 한방무순탕 뭐 이런 것도 먹는데요,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운을 북돋워주긴 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냥 끼니 때마다 먹는 그 밥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또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넘어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같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해결하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없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성전 봉사자였던 이 사무엘을 그의 마음이 준비된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도 변경을 하신 것입니다. 모두 다 비천한 자라 생각하는 그를 끌어올려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등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일수록 이 말씀의 빛이 더욱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있으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하는데요,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이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부족해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성도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음성 듣길 원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 왔나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